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덕목이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에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겠지요?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혹시 내가 바리새인의 의의를 갖고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의의를 갖고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도 구제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세상도 불쌍한 자를 도와주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이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바리새인의 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의를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자를 철저히 비참하게 만들고 낮추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제를 하며 좋은 일을 하는데 빛이 안 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구제를 할 때에 도움을 받는 자가 철저히 비참해져야 돼요. 철저히 짓밟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입장을 바꿔 생각합니다. 그 도움을 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도움을 받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더 비참해지잖아요.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하잖아요. 온 동네 소문이 다 나잖아요. 다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를 갖고 구제를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구제를 하느냐 하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찾아가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 즉 낮은 자리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하며 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 구제를 받게 되면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그와 같은 구제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 사랑이 그대로 나간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대속물이 되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나라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보신 것 가운데 감옥에 있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대로 행하는 자는 구제를 할 때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바른 생활. 우리 여기 이제 연세가 되시는 분들은 그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때 바른 생활이라는 그 과목을 배우셨죠. 왜 바른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바른 생활이라고 했을까요? 도덕이 생활이 되기 위해서, 도덕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 신앙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특별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양치질하는 게 습관이에요? 자랑이에요? 습관이잖아요. 아침에 세수하는 게 자랑이에요? 습관이에요? 습관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이빨을 닦으면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가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잖아요. 에? 세수하면 또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박수 쳐줘요. 또 밥 한 숟갈 먹으면 또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또 박수 쳐줘요. 그런데 어른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내고 그냥 불평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성숙한 자예요? 아직도 어린 자예요? 어린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을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심판을 받을 때에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습관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라고 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양들이 상을 받는데 어떤 상을 받느냐 하면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반문을 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활화가 됨으로 인하여 당연히 할 걸 함으로 인하여 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았더라는 거예요.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상을 받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습관화가 되어서 당연함으로 나아가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 하기만 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 한 번 듣고 아버지의 말 한 번 행하였다고 해서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요. 자, 그러면 2절.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구제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원하느냐, 하나님께 상을 받기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두 군데서 상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상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시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은밀히 행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자, 3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오른손으로 뭐를 혼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왼손이 잡아줘야 돼요. 왼손이 잡아줘야 오른손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은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구름 뒤에 숨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에게 얼굴을 나타내시지 아니하고 구름 뒤에 숨으셔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갚으신대요. 갚으신대. 갚은다라는 단어는 언제 써요? 빌려감으로 인하여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은밀한 가운데 구제를 하게 되면 그거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도와줄 때에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투자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더블로 해주겠지. 그렇죠? 에? 그렇게 생각하고 구제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게 되면 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전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하여 더블로 주셔요. 저는 이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구제할 적마다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밀게 되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제가 여러 군데 가서 해요. 여러 군데 가서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틀리지 않음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어디에 가서든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복받는 방식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식이니까. 방식이니까 그래요. 갚아주신다니까는요. 그런데 원금에다가 더 붙여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은혜에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일부터 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자에게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먹을 거 하나, 맥도날드 하나 사주시면 돼요. 그렇죠? 예, 요즘 맥도날드 값도 만만치 않아요. 예.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하시라고요? 물 한 병 주시면 돼요. 헐벗은 자에게 입으로 하나 주면 돼요. 그리고 아픈 자가 있으면 찾아가 보고 전화 한번 해주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쉴 곳이 없으면 그 사람을 영접해주고 쉴 곳을 준비하여 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갚아주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의 풍성함의 크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준 것은 내 손 요만한 것으로 주었는데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커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손으로 퍼주시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인생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큰 손으로 한번 퍼주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갚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